우리 이제 먼저 오늘 12절까지 볼 텐데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본론 부분입니다. 2장부터 3장 15절까지가 이제 본론에 해당돼요. 1절과 2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이 거짓된 교사들의 영과 말과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네, 이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에 소문을 퍼뜨리죠. 어떤 사람들은 나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난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 또 나는 바울이 내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이런 이제 소문을 이렇게 퍼뜨린 거죠. 거짓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그런 말을 전한 사실도 없고 그런 편지를 준 적도 없지요. 그런데 이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 어떤 말은 이제 이걸 해석하면은 이미 이르렀다. 또 어떤 곧 임박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전해진 겁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 오시면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집결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모일 거 아니에요. 모여서 주님을 영접하겠죠. 주님을 찬양하겠죠. 그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힘쓰라.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모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 영접하고 주님 찾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만나서 집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런 얘기했어요. 주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했어요. 내일 지금 오후에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준비 다 돼 있어요? 큰일 났네. 막 시험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시험 되면 닥치면 되면 막 두려워서 막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도 말고 뭐 하지 말아라? 우리들은요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찬송처럼 날마다 준비됩시다. 준비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지. 자, 이제 3절부터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읽읍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바울은 종말이 어떻게 임하는가, 종말에 대한 게 순서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줘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3절, 4절 말씀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배교하는 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복음에서 벗어나는 일들과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 반드시 이것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진짜 신앙인은 아니겠지요. 연약한 자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 불법의 아들이 등장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복이 있느냐 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멸망받을 자이며 멸망으로 끌고 갈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지 하면은 바로 이제 이 하나님 이 복음에서 그 사람들을 떨쳐내기 위한 그러한 자로서 그 세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를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돌도 숭배하고 나무도 숭배하고 또 뭐 이제 뭐 귀신도 숭배하고 뭐 동물도 숭배하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신들 이렇게 부처라든지 뭐 이런 게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보다는 자기가 더 뛰어나다. 그렇게 자신이 주장하고 또 그런 능력도 있겠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뭐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죠. 이방희 같은 경우에 정명석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하나님께 나 숭배하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 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불법의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다가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5절의 말씀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수차례 이 교훈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다급해져요. 그러니까 뭐 요새 보면은 그 보이스 피싱이 오는데 너 딸을 납치해달라는데 엄마, 아빠 부르는데 꼭 자기 자식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인출해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처럼 당황하면은 상식적인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여러 가지 말이 많고 할 때에는 혼란에 빠지면 안 되고 그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가 이런 와중에서 정말 이게 어떤 것이 이게 진리고 어떤 것이 없냐 그런 거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6절의 말씀 보면은 불법의 사람이 적절한 때에 나타난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나타나도록 누군가가 그 불법의 사람을 막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그것은 어떤 일이다, 어떤 사건이다, 막 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적그리스도를 막을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활동을 이렇게 막으신다. 왜? 적절한 때에 풀어놓기 위해서. 그런데 불법의 사람이 짠 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미 불법의 비밀이 지금 밑바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법의 비밀 역시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불법의 비밀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문맥으로 보면은 이거는 불법의 이
비밀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복음을 막는 거지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을 막는 사탄의 행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죠. 자기의 동족들에게도 막 그냥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막 공격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를 받고 있어요. 복음 전파하는데 장애를 받고 있고. 이것을 이제 바울이 이 사탄의 역사로 그래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 불법의 비밀은 활동하고 있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우리 속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뭐 사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가 짠 하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막아 있다가 풀어놔버려요. 풀어놓으면은 그때는 이제 불법의 이 사람, 즉 그리스도가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마치 이제 물을 가두어 놨다가 물이 모이면 확 터지듯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제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적이며 막 그냥 크게 이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기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지는 이제 그만큼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첫째는 불법의 비밀이 은밀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불법의 아들이 이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고 있다가 어느 시점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준다 그랬지요. 풀어주면 그때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에 따라서 배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불법의 사람은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만을 떤다는 이제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그렇게 올라가지만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등장할 때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입의 기운으로 저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이어서 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호랑이가 한번 으르릉 그러면 막 그 앞에 있는 작은 동물들은 오금을 못 펴잖아요. 그처럼 우리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이제 이 사악한 사탄, 마귀 이런 존재들이 굴복해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이 심판받고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에 막 깡패들 이런 사람들도 이 재판하는데 앞에 서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이따가 그냥 판사가 그냥 저 5년형 그러면 꼼짝없이 끌려가지고 사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서 12절까지는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심판받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적그리스도에 미혹됐던 어찌했던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자들도 함께 심판받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기 쉬운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본문에 이제 말씀 보면은 거짓되다 그랬는데, 그게 뭐 마술하는 것처럼 속임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표적이 드러났는데,
실제로 이 자들이 막 사기를 쳐서 사람 눈 속에서 기적이 나타난다, 별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능력이 똑같은 이렇게 막 엄청난 능력이 이 능력이 왜 거짓이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이렇게 무기도 똑같은 칼도 요리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칼을 사람으로 해칠 수 있잖아요. 이처럼 그들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은 뭘 위해 썼어요? 진리를 위해 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거지, 그렇지? 그분은 불의를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금처럼 낮아져서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자기의 능력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자는 어떤 자냐 하면은 그 능력을 자기를 높이는 데 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본주의로 볼 수 있어요. 인본주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크게 나누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 나눌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르네상스 이후부터는 인문학이 발달되면서 점점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점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얘기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그래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예수 믿는 것 자체를 갖다가 배척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저들은 인본주의로 끌고 간다.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게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죠. 여기 보면 10절 보면은 10절 하반절에서 이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냐 하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리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모두가 진리고 지혜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그게 진리 중에 진리죠. 우리를 살리는 진리죠. 그런데 그 진리를 진리이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그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그죠. 비난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비웃고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11절 말씀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거짓을 그것을 믿게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을 완전히 배척해버리죠. 그죠? 대적해요. 완강하게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뭐 이렇게 나는 안 믿을래 정도가 아닙니다. 악을 사랑하고 불의를 사랑하고 즐기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죄인으로서 영원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정령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지, 그죠? 그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니 어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울어도 참아도 힘쓰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준비를 합시다. 오늘 찬송처럼. 사실 보면 예수님이 도적처럼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 재림하시면은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것도 이제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거겠지, 그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그래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수선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비교합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 일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준이냐, 기준에 맞춰야 돼. 그 기준은 바로 말씀이지, 그지요?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성령의 지침을 따라야지 거기에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예요? 이 정치가요, 이런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가장 큰 요인이 뭐지요? 경제예요, 경제. 그러니까 경제, 정치, 안보, 이게 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세계의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이 뭘 받아요? 노벨상 받지, 그지? 노벨상들 중에 제일 큰 상들이 평화상이야. 노벨 평화상. 그 세계의 전쟁을 멈추게 하는, 세계 전체의 전쟁을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노벨 경제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의 이 불화를 다 잠재우고, 정치, 경제, 안보, 전쟁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그렇게 잘 사는 영웅이 나온다면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겠어, 존경해야지. 존경. 앞으로 이제 그런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 뒤에는 이제 거짓 선지 스포트합니다. 자꾸 유튜브 보면, 우리도 보면은 누구 한 사람 띄울 때 언론이 계속 띄우잖아요. 한 사람 얘기하면은 또 그 언론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또 막 계속 같이 띄워가지고 막 전 이제 나라에 그냥 이 정보를 막 흘려버리고, 그 정보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끌고 나가듯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마귀 삼위일체도 그렇게 마귀의 활동이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이 뒤에서 스포트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의 그 힘을 받아서 이 복음과 대적하는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그런 지지를 끌고 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 믿는 저것들은 맨날 종교 분장하고 저거는 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기독교 저거는 우리를 해치는 거야. 저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옛날에는 아파트 이렇게 시댁에 있으면 종교 부지로 만들었어요. 지금 종교 부지였어요. 공원에 가서 전도 활동하라고 해서 하지 말아요. 막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드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불법의 이 비밀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깨구리가 마치 그냥 이 물 속에서 따뜻하게 올라가면 그 의식하지 못하고 죽듯이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들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시키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 혹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뭘 요구했어요? 그거 요구했잖아요. 경제 요구했죠. 모든 사람들 모세가 먹였던 것처럼 우리 먹여주십시오. 당신은 메시아라니 먹는 거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가 힘을 쓰니까 전쟁이 없도록 저 로마를 물리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거 했으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었겠어요. 그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앞으로 등장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화나게 노벨상을 줄 것이고 막 모든 전 세계가 그를 추앙하게 될 거예요. 그 대신 기독교는 위축받겠죠. 기독교 때문에 저거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하더라도 맨날 종교 분쟁이 일어난다. 저거는 그러니까 뭐 이 종교를 하나로 이제 지가 만드는 종교로 하나를 일체화 시켜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끝까지 이제 기독교에 대하여서 주장하는 자를 이제 배척하고 막 그냥 완전히 사람들에게 완전히 바보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날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 문제잖아. 경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이고 뭐 주의 일이고 뭐가 아니고 경제 활동 먼저 하잖아요. 물론 그걸 우리가 전혀 그것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러나 중심에는 항상 예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좀 중국에서는 완전히 지금 개인의 정보가 다 돼버렸어요. 딱 이게 스크린에 딱 보면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이 다 나와요. 지금 다. 앞으로도 아마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제 다 정보돼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제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도 우리 그 주민등록증 하나만 이렇게 치면은 우리 내용이 얼마나 예금이 얼마 들어 있고 뭐 들어 있고 어디 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휴대폰 하나만 보다도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박해하게 해주겠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드러날 것이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우리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예언에도 말씀하셨고 그만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설계를 하셨잖아요. 그 설계의 끝맺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로 종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풀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종말의 모든 역사를 우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될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일이 나게 해서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고 저 마무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잘 참고 견뎌라.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찬송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 거기 예루살렘에서 오셨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까? 하나님은 보게 하실 거예요. 나는 아마 지상 중계를 통해서 보게 하시든지 아니면 땅을 평평하게 보시든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덮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반드시 그 속에서도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법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음을 지각하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낼지라도 영적으로 분별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미혹에 넘어져 배교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적그리스도에 의해 신앙인이 많이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재림 때의 결말을 바라보며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이며 장차 상받을 일인 줄 믿게 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견딜 수 없음을 깨닫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질병과 싸워 이기며, 마귀와 싸워 이기며, 불의와 싸워 이기며,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벌을 먼저 보내신 것 같이 건축과 보상과 이전에도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날을 바라보며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